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부르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내가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교회 잘 나오시는 분도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답답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죠. 요청한 내용 가만히 들어보니 이 신세 한탄인데 목사님 제 딸 연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남자 친구랑 다니면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닌다고. 얼마 전에는 병원에도 다녀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꾸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 딸이 누구 닮아서 여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묻자 목사님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해 보시죠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묻으면 혹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뭐라고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할 말이 없지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음성을 주셨는지 혹시 집안에 외국인이 삽니까? 라고 물으신 겁니다. 아니 집안에 무슨 외국인이 삽니까? 아니요 왜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따님이 외국인을 닮았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제 딸이 외국인을 닮았다고요? 아니 그 이름이 뭔데요? 라고 이렇게 묻자 목사님께서 이런 영어 글자를 써주십니다. G-A-B, G-A-M-I. 가만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더니 영어를 그대로 읽어보세요. 지혜기, 지혜기. 누구를 닮았느냐? 사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이들 여러분들 누굴 닮은 것 같습니까? 네? 지혜기, 지혜기. 닮는다는 이야기긴 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닮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닮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나는 닮고 싶지 않은데 혹은 닮고 싶은 마음도 사실 조금도 없는데 오히려 또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경우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또한 주의 말씀을 닮아서 사실 살기 원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사실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는 설레임을 가지고 있죠. 그 설레임이 반은 기대감으로 설레인다면 반은 걱정거리를 하시는 설레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열흘 동안 비전 출입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나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역시 설렘이 있었거든요. 그 설렘에는 걱정 반 혹은 기대 반 이렇게 설렘이 있었지만 솔직한 제 마음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이 갔던 학생들도 있지만 중학생들과 같이 갔는데 여러분들 중학생들을 요즘에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아무튼 이 아이들과 함께 가니까 무서울 건 없는데 걱정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걱정. 그런데 가서 같이 함께 있는 동안 사실은 조금 많이 힘든 여정이긴 했죠. 육체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많이 따라와주고 또 염려와 걱정했던 그 설레임들이 좀 많이 바뀌어져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매우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왔습니다. 생소한 문화 혹은 언어 그리고 시차 그리고 또 먹는 것까지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또 같이 함께 한 마음을 많이 모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평안하면서도 또 즐거운 시간들, 유익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돌아올 때쯤에 아이들에게 제가 잠깐 물었습니다. 야, 이 비전 출입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한 아이가 대답하더라고요. 햄버거요. 저희들이 일정을 열흘 동안 소화하는 동안에 한식은 딱 한 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뭘 먹었어요?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뭐 아니면 스파게티. 사실 이렇게 현지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이들 가운데 가끔씩 물어봅니다. 목사님 오늘 점심은 혹은 저녁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아이들 가운데 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죠. 햄버거? 그러면은 아 또! 막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아마 비전출에 갔다 온 아이들은요 이제 앞으로 그 햄버거나 피자에 대한 설레임들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많이 지저분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삶에 사실은 그 설레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낄 때 그 설레임들은 염려와 근심보다는 사실 기대와 소망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들인데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 말씀에 대한 설렘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설렘이 없이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설렘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매우 지루하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벌써 2012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1월 1일 시작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설렘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혹은 소망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했었지만 물론 지금에 이르러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사실은 전혀 시작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쯤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기억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나 다 설렘이 있지만 그 설렘에는 기대와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렘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첫 번째 결과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설렘으로 출발했던 그때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은 무엇과 바꿀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설렘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어쩌면 고난과 그리고 걱정과 아픔으로 인한 그런 슬픔들이죠. 내가 이루지 못한 것, 하지 못한 것, 애쓰고 힘쓰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슬픔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과 말씀들을 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설레이지 않거나 혹은 그 말씀 가운데 기대를 갖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그 중요한 마음 가운데에는 야,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행치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마음 가운데는 말씀 가운데는 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그 모먼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이유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기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광야에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일까요? 아니면 화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광야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과정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광야의 과정이 저주이고 그리고 화이고 그리고 불편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수많은 과정과 혹은 모습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길로 열어주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과정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화이거나 혹은 저주 혹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묻고 계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함께 놓고 마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선택한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거나 화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복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잘 지켜라. 이거를 기억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반드시 섬겨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명령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 땅과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1장 1절부터 끝자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지키고 명령들을 지키게 주시는 복은 총 8가지가 등장하는데 먼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강성해지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9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과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또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 번째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살 것이라는 의미이죠. 네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이 많아지고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무서워하며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들입니다. 약속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시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도 주십니다.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비로 말미암아 땅에 소산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가만히 돌이켜본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걸까요? 축복을 선포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것을 선포하느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사실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면은 이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세겜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에발산이 있고 오른편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오른편과 왼편을 다시 방향을 정확하게 재보면은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리심산은 숲풀이 우거지고 햇빛이 잘 드는 그런 풍성하고 넉넉한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에발산은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둥산이고 험악한 산입니다. 그러니 그리심산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보기에도 쉽게 알 수 있고요. 에발산은 하나님의 저주와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산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깨닫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혹은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집을 구한다면 여러분 혹시 어느 방향에 있는 집을 구하십니까? 남향에 있는 집을 구하시죠? 남향으로 뻗어 있는 집. 왜 그러신가요? 햇빛이 오랫동안 들고 따뜻하기 때문에 남향 집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북향 집은요, 춥죠. 햇빛도 안 들죠. 습기 차죠. 그래서 북쪽 방향은 우리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화적인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남쪽은 해가 잘 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면 북쪽은 저주와 멸망이 있는 곳, 그리고 이 오른편과 왼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오른편과 왼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은 남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왼편은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늘 저주를 받거나 멸망하거나 악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플 때에, 힘들 때에, 고난받을 때에 내가 나를 돌보았다 라고 이렇게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러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축복과 저주의 대명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혹은 에발산에서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을 구분해서 6 부족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6 부족은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 있는 6 부족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민족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거나 혹은 사라지게 되고 혹은 힘이 약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몸에 혹은 자기의 믿음의 습관 가운데 반드시 배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선포케 한다는 겁니다. 선포한다는 것은요, 바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죠.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기도 하고 순종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말을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거나 혹은 배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이 말을 한 것을 반드시 지키며 그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바의 산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느끼며 그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새로운 출발을 위한 10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마음가짐이 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정말 우리 가운데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그 새로운 출발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대비하는 그러한 대비하는 마음들이, 계획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자기 관리가, 시간 관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타적인 그런 관계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일곱 번째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영과 육이 건강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둘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덟 번째는 객관적인 판단과 근거로 자기를 평가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홉 번째는 주의를 돌려보며 포용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 번째, 끝까지 겸손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내가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며 또한 내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고 혹은 이 상황과 이 어려움들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출발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주는 환난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놀라운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이 과정 가운데 믿음과 약속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반드시 그 계획을 향한 우리의 설레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영육간에 강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는다면 우리의 설레임은 기대, 소망,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매일 아침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 마음속으로 늘 되새이며 선포하는데요.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들을 늘 날마다 아침마다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믿음과 설레임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시는 길로,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오늘 벌써 아침이 지나 거의 정오 가운데 이르렀지만,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며 혹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결단한다면 남아있는 그 시간도 역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약속들을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어쩌면은 2019년도 절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 그 첫 번째 시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다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설렘을 가지며 약속하며 결단했던 그 첫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6월은 보국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마음에 준비하며 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시작점이 바로, 저는 다시 한번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삶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와 방향과 목적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과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드리옵나이다.